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 저는 이 선택한 본문을 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다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사랑이 풍성한 아바 아버지, 주 안에서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나가고 있나이다. 이제 여기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권세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죄악이 가득한 세대에서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신앙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희락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이후로 부르신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성령 안에서 예수들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이나 오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불같이 일어났을 때도 있었지만 다 타버린 나무의 재와 같이 신앙을 잃어버린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말이죠. 아마 거듭나지 않은 인생들이란 모두 다 허물과 죄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상한 때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의 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일부 교회와 교인들을 보존하고 남겨두셨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며 믿음이 식어버린 세대에는 성령을 통하여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죽은 생명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영혼들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이끌어간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쫓아 생활하며 각자 그들의 기업으로 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지파의 땅을 분배해 주었고 그것이 끝난 후에 자신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끝난 후에 세겜 땅에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한 일에 대하여 돌아보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대답하며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신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옆구리에 가시가 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장로들이 있을 때에는 영적인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해냈는지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신앙의 조상들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행하던 큰 일을 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분의 행한 일도 알지 못했다는 말로 끝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보존되지 못함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비참해졌다는 것을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세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개혁된 교회 앞 부흥의 세대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던 세대들이 죽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참된 믿음을 보기 힘들어진 까닭은 그때의 신앙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중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초대교회의 믿음을 회복한 개혁된 전통신앙과 대각성 부흥운동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각 지역교회의 부모들은 말씀과 바른 믿음 생활로 자녀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구약의 신명기에서는 쉐마 본문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고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에는 내 자신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도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교육하는 가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민교회를 가만히 지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교회에 출석합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라 결혼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사업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소유한 교회라 하더라도 자녀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회를 쉽게 옮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슬픈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행한 일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두며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처럼 개혁된 교회에는 웨스트민스턴 신앙고백과 대소요리의 문답이라는 성경의 근거를 둔 훌륭한 교재가 있습니다. 성경과 믿음의 교재를 사용하며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각 가정마다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도 없다면 TV와 인터넷을 끄고 성경을 읽는 모습이라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앞에서 외치는 저희 설교가 허공을 가르고 있다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주 하나님이여, 오늘날 이 세대의 가정들과 각 지역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일으켜 세우소서. 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떠난 자리에는 언제나 천사를 가장한 사탄과 그 세력들이 거짓된 개혁과 거짓된 부흥을 통하여 영혼들을 사냥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성령과 복음이 넘치는 교회에 가라지에 씨가 뿌려지게 되면 성령의 일이 인간의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난 가라지들은 신비주의와 번영과 긍정의 삶과 목적에 이르는 삶과 성공의 삶이라는 인본주의를 따르는 죽은 열매를 맺어나갑니다. 성령의 사역을 대신해서 프로그램 전도와 거짓된 복음주의가 자리를 잡았고 교회는 서서히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체험적이며 기복적인 축복을 바라는 믿음이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했기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오늘날의 종교인들은 체험과 인본주의라는 모래땅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이 없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은혜를 떠나서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보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과 헌신과 이 세상의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 전화에 통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영광을 나누며 자신이 체험한 삶에 대하여 나누는 교제 문화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통합니다. 거짓된 신앙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고, 거짓된 성령운동은 믿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참된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교회 안에 들여왔습니다. 세속화된 교회에 대한 비판은 어느 교회에서나 하고 있지만 복음은 제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에 대한 비판은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끝낸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복음 없이 교회를 비판만 하고 싶은 자가 있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사탄과 그들의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감히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마음대로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애통한 마음이 없다면 그 누구도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에 의하여 계시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쳐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개혁된 교회는 성경의 지식과 교리는 가르치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적으로 교만하고 목이 곧은 종교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과 자랑이 되고 누가 옳은가에 대한 논쟁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 일들로 교회들이 계속 분열되고 또 분열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지식과 교리를 공부할 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으로 시작하고 끝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저는 회중들에게 성경 말씀과 복음에 눈을 뜬 분들이 다른 교회나 설교나 교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해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권능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외쳐왔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누구나 말은 하지만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교리도 알고 있는데도 회심도 못하고
성화의 삶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와 같은 교인들은 회개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의 마당만 밟고 더럽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속한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성령을 따라 순종을 하며 아멘이라는 화답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습득한 짧은 지식을 따라 그것이 옳은가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를 바람에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개혁된 교회는 현대적인 바리새인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가운데 몇십 년의 신앙과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썩은 나무에는 이미 도끼자루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교회에 스며들어온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은 교회를 변들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고대의 우상 숭배와 동양의 신비주의와 같은 종교의식들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단들이 날마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에서 주관적인 진리로 바꾸어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사탄에 의하여 온 세상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도 이슬람교도에도 힌두교와 미신과 명상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은 인본주의와 과학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영혼이 방황을 하다가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혔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불행하지만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모두 다 불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령으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은 어제와 오늘도 계속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게임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섹스나 마약이나 자기가 우상이 되어지는 자기 연민과 교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탐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만족할 수 없게 되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영혼은 스스로 자살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되죠. 정말 불행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행복을 전한다고 늘 웃던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혼란스럽죠. 대재벌의 외동딸도 자살을 하고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권의 권세자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너무도 쉽게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인생이 끝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일 때문에 내세의 세계에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합니다. 올바른 기독교를 전한다는 목사도 자살을 합니다. 정말 애통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교인들은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슬프게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인생들이
다 그렇게 되고 맙니다.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맹목적인 용감함이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마귀가 있어서 우울해지도록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현상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혼자 있을 때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찾아서 읽거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대화를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사랑이 되도록 성령 안에서 치료와 회복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 주의 수단에서 문제의 해결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최근에는 죽어있는 정통에 숨이 막혀 있어서 영적인 자유와 하나님을 찾아 헤매다가 마귀의 손아귀에 덜컥 잡혀버리는 교인들이 자주 목격됩니다. 새로운 사상의 복음과 새로운 형태의 교회와 새로운 선교단체와 방식과 사역과 같은 것을 찾아 헤매다 빛을 가정한 악령의 세력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이비와 이단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사역이나 단체들을 조심해야 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갈급한 어떤 사람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찾아 헤매다가 기적과 표적을 따르게 됩니다. 고대의 범심론이 하나님이 되고 점선술이 하나님의 예언이 되며 환생이 부활을 대신하는 거짓된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대체의학과 각종 사이비 종교와 제3의 과학이라는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고 깨우치라는 주장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마귀가 펼쳐 보이는 환상의 나라 뉴 에이지 운동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도와 복음에는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마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현대 교회는 회개 가운데 온전한 말씀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일에서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인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영광을 세우고 그것을 음란하게 탐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자신의 영광과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여, 저들의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궁의를 베풀어 주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의 교회와 교인들 궁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외형과 물질적인 것을 우선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둥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병에 걸린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빛을 찾지도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내면의 진실함도 권세와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들여놓고 그것으로 성령의 일을 대체하는 교회는 이름만 교회입니다. 말씀도 없이 비디오를 틀어놓고 예배를 시작하고 끝내는 교회가 있고, 말씀도 없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만 끝내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애통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감동적인 콘서트와 영화 한 편을 보고 눈물을 닦으며 걸어 나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부어지는 감동과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진리와 사랑은 약효가 떨어진 마약과 같이 급속도로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새 생명을 탄생시키며 어둡고 타락한 세상은 예수 때의 영광의 빛으로 밝아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아픈 문제는 개혁된 전통 교회를 떠나서 이단에 빠지고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잘못된 성경 지식과 교리에 빠지는 일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진리와 사랑이 가득한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혈통과 민족과 나이와 성별과 사회적인 장벽들이 예수도의 십자가 안에서 무너지고 하나가 된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분열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생명과 사랑과 은혜의 빛이 넘치도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예수도의 은혜로 주어졌으며 성령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된 새로운 세계,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온 교회라는 새로운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도구이며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과 그 자리가 왜곡되었고 타락되었고 악을 향하게 되었다니요. 화목제물로 바쳐진 예수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분의 자녀로서 참고 있냐며 성과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이며 사명이며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오늘날에는 참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교회에 흥미를 잃었고 지쳤다고 말을 합니다. 새로운 것이 없느냐고 말을 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없고 내가 중심이 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통합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입니다. 진리와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이 역사하는 교회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어디엔가는 분명히 영적인 질서가 깨져 있고 그 누군가의 잘못들이 있어서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일어서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애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온전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돕고 사랑을 나누도록 합시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전통적인 개혁교회를 떠나 변질되고 이단화되어가는 교회들 안에는 서로에 대한 끈끈한 정과 섬김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영적인 사랑에 굶주렸기 때문에 생긴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갈 때까지 서로의 교만과 우월감을 충족해 주는 가운데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가 되려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피에 굶주린 늑대와 하이에나가 무리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무리들도 서로를 품어주고 핥아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애통한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며 칭찬을 하며
인본적인 발탑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을 비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바른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며 사랑해 주어야 할 책임과義務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와 같은 일을 해나가겠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권세한 능력이 없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치료할 수도 회복시킬 수도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앙을 잃어버린 세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까닭은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와 사랑의 복음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물질주의와 과학주의와 인본주의와 주관적인 진리를 찾고 있는 이 세대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거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부어지는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말씀해 놓고 마음을 청결하게 가져야 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성과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 가운데 성교가며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인쳐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세한 능력으로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의 교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며 사랑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전통을 만들어서 믿는 자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며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빠져있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권세이며 능력이며 힘입니다. 오늘 선택한 성경의 끝구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선택한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세대가 그때와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의 뜻을 깨달은 우리는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말입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와 사랑의 교제와 복음 전도와 땅끝까지 선교를 하는 일과 사회의 책임을 지는 일에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된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과 진리와 생명의 빛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세상을 비추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주관하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오늘날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에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말씀을 나누었나이다. 주여, 이 무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각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오.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주관하여 주시오.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